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속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속장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 앞에서 고개를 돌리거나 우는 이들을 보며 낯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세상은 무정한 곳으로 변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오게 하여 주시고 유리 조각처럼 깨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사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장들에게 그 사명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속회 공과는 제2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속회 공과 본문 마태복음 2장의 주제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지리적인 지명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애굽, 라마, 나사렛 등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이 지리적인 지명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장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떻게 나사렛의 선지자가 되었는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은 미가 5장 2절 이하에 예언된 내용을 성취하고 있는데 미가서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은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지명입니다. 나사렛은 구약에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보잘것없는 도시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5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상징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오늘 속회공과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동방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찾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만날 때 예물을 가져와 경배를 했는데 솔로몬이 동방을 비롯한 이방 나라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와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열방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왕이신 예수님 말고 또 한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과 달리 헤롯 대왕은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권력을 넘본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면은 가차없이 그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은 자식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건축광이었는데 도시의
궁전과 수도교를 짓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느라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어두운 시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유대의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길가에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보면 라헬은 재난을 겪는 후손들로 인해 무덤에서 통곡하는 어머니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통곡 소리가 극에 달하며 구원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은총으로 주어진 탄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회에도 라헬의 통곡 소리처럼 우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 더 이름 없는 곳으로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장들이 그 소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다지 머지 않은 곳입니다. 이 두 멀지 않은 곳에 헤롯과 예수님 두 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에게 권력이 있고 헤롯이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기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의 이방에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현실 왕이었던 헤롯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에게 전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유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까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의 진정한 왕,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헤롯은 생명을 고갈시키는 왕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고 그들의 고열을 짜내어서 생명을 말살시키는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왕이십니다. 생명을 보돋아주고 생명을 회복하시는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권세의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생명을 고갈시키는 권세가 싸우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자들은 세속 권력을 넘어서서 이 어두운 영적인 세력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모하고 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생명이 작동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갉아먹고 올가맵니다. 그것이 바로 무정함, 사랑 없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따스한 시선을 교란시켜버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핑곗거리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진영 논리로 사람들을 갈라놓아서 갈등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적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라도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말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말로 죽이는 일이 참 쉬워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따르고 찾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장의 사명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자꾸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자기가 지기 싫다면서 계속해서 줄창 피어 있기를 원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강물은 자기를 잃어버리기 싫어가지고 멈추어 버린다면 바다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만 더 큰 세계, 더 큰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속장들이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며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입니다.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움직입니다. 왜 별을 보고 이동을 했을까요? 마치 출애굽 시대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의외로 민수기 24장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에서 모압 왕 발락은 자기 영토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면서 그 당시 명망이 있었던 이교도 예언자 발람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발락 왕의 의도처럼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언자 발람이 자기 의지와 무관한 어떤 힘에 강력하게 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 중 하나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인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별은 구원을 상징하고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별이 머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를 따라갔다,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속장 여러분,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시급하게 극렬하게 갈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에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예수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 안에서 이 복음의 소망, 예수의 소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능력의 주이신 예수님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과 예수님 사이에 낀 동방 박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지막까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에게 부역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길, 즉 다른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모시는 믿음의 태도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싸움에 따라 길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지식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주로 모시며 그것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3, 4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답을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에게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보다는 지금 세상을 유지하며 호의호식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편한 길, 안전한 길,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임하였는데도 아직도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장들의 사명은 아직도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이들이 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원들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느냐? 말로 하는 권면도 있지만 삶으로 하는 권면이 더욱더 강력합니다. 삶이 수반된 권면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다. 내가 삶으로 보여주고 내가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며 여기에 다른 길이 있다고, 여기에 다른 삶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이것이 능력의 주가 드러나는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별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헤매 있는 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별과 같은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께 이끌렸던 것처럼 그 별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워 빛을 내는 별처럼 우리 속장들이 부지런히 자기 자신의 욕망과 더러움을 태워내어서 능력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한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라가는 속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를 태우고 비워내는 일에도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원들에게 여기에 빛이 있다고, 여기에 다른 길이 있다고 가리킬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나사렛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별이 되어주는 귀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